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것을 말할 때 야베스의 기도라고 많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왔죠.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로 말 그대로 하자면은 무게감이 있다, 무겁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더 자세히 뜻을 살펴보면 그 형제 가운데서 비중이 있는 사람이다. 그의 형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또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 형제들 전체 가운데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할 때 귀중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야베스는 어디 가든지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정치계에 있던 사람이라면 정치계 안에서 영향을 주었고 경제계 안에 있던 사람이라면 경제계 안에서 또 교육계 안에서 그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해산의 수고 가운데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은 임신해서 뱃속에 있는 동안 우리 어머니들이 수고하지 않습니까? 또 출산해서도 수고하는 것이죠. 해산에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주 앞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낳은 아들들, 이렇게 낳은 자녀들 많이 보죠.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이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이 젖을 뗄 때부터 주께 드림받아서 평생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주께 기도했죠. 또한 우리 라헬도 알고 있습니다. 라헬도 나에게 아들을 달라 하면서 나에게 아이를 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내게 아이를 주시면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를 말할 때마다 디모데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를 양육했는지 또 그의 외할머니가 어떻게 그를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한 사역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로 또 외조모의 기도로 인해서 수많은 기도 가운데 헌신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수고 가운데 젊은 사람이 10대 때부터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면서 주께 나아갔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지 이 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어디 가든지 주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주께 쓰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주께 쓰임 받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주께 쓰임 받는 사람이 정상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 따라 이 아들을 써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그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선천적으로 야베스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 더 주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이것은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는 수고가 따랐고 모든 것에는 기도가 따라왔었다. 어머니의 수고와 기도의 수고, 눈물의 수고가 이 아들을 주 앞에서 일으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야베스는 기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자녀를 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는 그런 부모가 없는데요. 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부모, 저를 위해서 기도의 수고와 또 눈물의 수고를 해주는 부모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눈물과 간구의 기도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고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기도는 3000년 전에 한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가 바로 10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은 그 어머니의 기도, 또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에 대한 기도라면 바로 10절은 바로 야베스 본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본인도 누구의 기도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본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뢰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다.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면, 다시 살게 하셨다면 이제 새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전심으로 주 앞에 구했다, 이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도를 주께 올려드려야 되는가 할 때 이 기도를 보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아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실까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편 67편처럼 하나님, 주의 복을 내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주의 도를 온 세상에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그 복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를 통해서 열방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역사심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그 능력과 역사심이 드러나서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이 야베스가 안 것은 이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이것이죠. 내가 손을 뻗칠 때마다 주여, 내 손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시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있다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위로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가 있다면 부추겨서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넓어지는 결과가 이 사업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재물을 쓸 줄 아는 성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펼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게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 없이는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저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지경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내일은 저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나의 조국,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을 품는, 열방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올해 상반기를 지나서 반환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올해 초에 홍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내 삶이 변하는 것, 그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들까지 변화시키는 것, 영향을 주는 삶의 차원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까지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은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죠. 열정이 식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열정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은 더 뜨거운 심장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은 더 멀리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더 높이 날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날개를 더 높게 하겠습니다. 더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또 가지고 나와서 이것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것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천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품기 시작하고 교회를 품기 시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기 시작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일들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지경 가운데 주의 복이, 주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임하기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삶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67편처럼 지금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열방의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지금 심장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줄을 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이기도 했죠.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이기도 하고 윌리엄 캐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주께서 NCMN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이고 또 우리 뉴비전 공동체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 NC어라면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야베스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길 바랍니다. 또 야베스의 기도를 말할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본다면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여기서 또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온 땅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라면 걸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 문제에 걸리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내 문제, 장애물, 삶에 늘 있는 환경 가운데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더 넓게 나아가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 삶에 가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물에 걸려서 발목이 붙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잡냐 하면 여기에 본다면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이 나를 붙잡는 것 같아요. 환난을 벗어나라고 말한 것처럼 환난이 나를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난 가운데 나의 반응, 그다음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근심이 나오는 것, 나의 염려가 나오는 것, 이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나오는 근심, 염려, 걱정, 작은 문제에 발목 잡혀서 늘 신경 쓰고 마음 쓰는 것, 나의 개인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가족 안에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 주님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온 열방을 바꾸는데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이 문제, 이것이 발목 잡지 않도록 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는 단지 하나님 제 앞에 환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어느 때든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풍랑은 어느 때든지 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이 말은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이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단지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아 버리는 것, 잡아 끌어내리는 것, 내 마음을 끌어내려서 열방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더 확장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 뛰어넘는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달리기 시합에 나가서 100m 달리기 시합에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총성이 울렸는데 뛰어나가려고 보니까 신발끈이 부러졌다. 다시 신발끈 묶고 있다. 모두 다 달려나가는데 나 여전히 내 신발끈 묶고 있다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총성이 울렸을 때 뛰어나갈 수 있는 그 힘 주세요 라고 지금 담대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열방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발목 잡을 수 있는 것이 개인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어느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하는 것이죠. 뭐 청년들 같으면 이성 문제라든지 뭐 남녀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내면의 문제라든지 우리 육신의 문제라든지 육신의 연약함, 내 내면의 연약함,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재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런 것 주님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면서 또 열방을 확장해 나가는 이 일까지 하려면 가다가 또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면 모든 쓸 것은 내가 채우겠다.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맡긴 일 하라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라고 하신 일 여기에 집중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에 목숨 걸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육신에 혹은 나의 마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주님, 이것이 지금 제가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께서 이것을 맡아주시옵소서. 저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누비전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중요합니다. 올해 안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주께서 맡기신 일에 열매 맺는 것,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 우리가 맡은 사역이 있다면 사역 가운데서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나가면서 그 사역 안에서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이것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소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열매로 우리 증명해 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것처럼 열매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것들은 다 맡겨버리고 주여 제가 이 일 가운데 정말로 헌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할 때 주께서 능력 주셔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쭉 열매에 대해서 숫자로 증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해서 120명의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3천 명, 5천 명 허다한 무리들이 더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열매 맺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점점점 이 삶 가운데서 주님, 저희도 그런 교회의 특징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삶의 특징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교회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것, 자꾸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여 갖다가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1주차에 홍 목사님께서 이 강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닭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살라. 닭처럼 항상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그 먹이만 쪼아 먹는 그런 삶, 당장 오늘 먹고 살 것 걱정, 당장 내일의 삶의 걱정, 이런 것들 다 주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고 또 강한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있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 일은 주께 맡깁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원대한 꿈속에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삶의 발목 잡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근심, 걱정, 염려, 원망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웅덩이 가운데 빠졌을 때, 형들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배신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사막 가운데 있을 때, 사막을 맨발로 걸어갔을 때 이 발바닥이 다 벗겨지고 그 낙타에 끌려갔을 때 이 육체적인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노예 시장 가운데 있을 때, 발가 벗겨졌을 때 수치심 가운데 붙잡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 원망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감옥 가운데 억울함에 넘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늘 형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 이 발목 잡힐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요셉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것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요셉이 구한 것이죠. 아버지,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와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환경 뛰어넘겠습니다. 오늘 저의 지경을 더 넓히겠습니다. 오늘 주께 더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주를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발목 잡힐 일이 있다면
요셉이 했던 것처럼 형들이 발목 잡는다면 오히려 그 뛰어넘을 힘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형들을 축복합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은 사실 우리를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세미나 가운데서, 영적 전쟁 중보 기도 세미나 가운데서 배우는 것처럼 더 이상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진흙탕에 한 발을 담근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른발이 먼저 진흙탕에 담가졌다. 그럼 왼발도 담그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오른발이 닿자마자 아이고 진흙탕이네 하면서 오른발을 빨리 빼서 털어버리고 신발 다 닦고 마른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진흙탕에 여기가 진흙탕이다 하고 인지하는 순간에 바로 발을 빼서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여, 미움이 일어난다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화해하겠습니다. 아버지, 낙심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극복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언제나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 앞에 있는 두 가지 손을 보십시오.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시편 31편 이 15절 말씀 가운데 두 개의 손, 두 종류의 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앞날의 주의 손, 그리고 원수의 손. 근데 환난 가운데 원수의 손은 나를 절망과 낙심과 발목 잡히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환난에 나는 나의 주의 손은 나를 도우셔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저의 시대, 저의 앞날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같은 기도가 평생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아는 주님은 제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복을 온 땅 가운데 펼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환난 뛰어넘을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없는 삶, 기쁨과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삶,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한다면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환경을 뛰어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오늘 저의 지경을 더 넓히겠습니다. 오늘 더 주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더 주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날마다 쓰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십자가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수고로 우리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기도는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아는 주님은 저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며 저를 손으로 붙드셔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당신은 제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오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의 지경을 더 넓혀서 내 삶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 도시를 품게 하시고 나라와 열방을 품게 하셔서 주의 일을 더 확장해 나가는데 오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여, 나 우리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